초대 기독교 역사를 생각하면 보통 베드로 아니면 바울, 이 두 사람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거대한 움직임의 진짜 중심에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인물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그 비밀에 쌓인 인물, 역사 속에 고이 잊혀진 예수의 형제, 야고보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초대 교회의 실세,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리더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한두 명,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마 열의 아홉은 베드로와 바울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당연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교회의 반석이라고 부른 인물이고, 바울은 로마 제국 전역을 누비면서 교회를 세운 엄청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두 사람 말고 다른 답이 있기나 할까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가진 기록들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그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증거가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을 초대교회의 진짜 리더로 지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평범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인물 야고보는요, 처음엔 지도자는커녕 그냥 예수의 가족 관계도에 이름만 올라있는 그런 형제 중 한 명일 뿐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쭉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서 야고보는 그냥 이 명단에 있는 첫 번째 이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뭐 특별할 게 전혀 없었죠. 심지어 이게 진짜 놀라운 부분인데 예수님이 한창 활동하실 때 정작 가족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야고보 역시 처음에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형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회의론자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의 인생을 거대한 반전 드라마로 만드는 시작점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성경은 아주 짧지만 극적인 단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부활한 예수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만남, 이 짧은 한순간이 야고보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한 명의 회의론자가 어떻게 교회의 중심으로 떠오르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죠.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교회의 기둥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쓴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교회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한테나 쓸 수 있는 칭호가 아니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 기둥들을 언급하는데 그 순서를 잘 보세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교회의 반석이라 불리던 베드로보다 야고보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다는 거? 이건 절대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당시 서열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기 또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경 기자들이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더 이상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문화에서 이건 장남이나 실질적인 가장의 이름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방식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야고보가 예수의 자리를 이어서 가족의 대표가 되었고 그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암시인 셈이죠. 좋아요. 그럼 야고보가 이런 권위를 가지고 실제로 뭘 했을까요? 이제 그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구체적인 장면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정말 생생하게 그의 권력을 보여주거든요.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아주 자유롭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려요. 반석, 베드로조차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었는지 이게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증거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 밖으로 나와서 내린 첫 번째 지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소식을 야고보에게 전해라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 모든 중요 정보가 가장 먼저 야고보에게 보고되어야 했다는 뜻이죠. 사실상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책임자였던 겁니다. 야고보의 리더십이 정말 정점을 찍는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당시 이방인 신자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냐 마냐 이 문제로 교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질 뻔한 아주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도 말하고 모두가 격렬하게 토론을 벌인 끝에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는 내 의견에는 이렇다라는 말로 논쟁을 딱 종결시키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야고보의 리더십이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어요. 수년이 흐른 뒤에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갔냐면 야고보에게로 갔습니다. 회의의 중심은 명백히 야고보였던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라는 인물의 본질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그가 직접 남긴 글을 통해서 그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고 또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쓴 편지 야고보서의 첫 문장이 그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는 얼마든지 예수의 형제라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막강한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권력이 아니라 섬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그의 깊은 겸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위상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쐐기를 박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친동생 유다가 쓴 편지인데요. 유다도 예수의 형제잖아요.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야고보라는 이름 석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졌는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거대한 이름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야고보의 이야기. 이건 우리에게 꽤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역사 속에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진짜 기둥들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